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여긴 거제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할례와 무할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것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는 그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30절 이하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냥 할례자도 믿음, 무할례자도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3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4장 2절에 본문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의롭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창세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의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레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람 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월왕과 싸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싸우는 것이 나올까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장소에 거기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싸우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마드마 왕들이 그돌라오멜 곧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배신해갖고 조공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이 모여서 소돔, 베라, 바르사와 시납, 스보임, 세멜, 벨라 곧 소월 왕들을 쳐들어가서 싸울 때에 여기에서 소돔에 거하는 그 소돔 없는 군인들이 도망가는, 패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 소돔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도 사로잡혀갖고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하고 갔다.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연습하며 전쟁을 예비하고 연습한 그 318일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장정들이죠. 참 날래고 범한 그 장정들을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또 빼앗겼던 그 재물과 모든 것을 다 탈취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때가 어디냐? 시위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접하고 있을 그때에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난데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바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요. 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시고 멜기세덱 왕은 하나님의 높고 높은 큰 제사장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에 축복해 주신 것은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왜 세우셨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4대 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24보좌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하십니다. 24보좌에는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 24보좌에는 우편에는 12보좌, 좌편에 또 12보좌, 우편의 12보좌에는 약속의 시, 곧 양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자리요, 가 있을 자리요. 좌편 12보좌는 야곱의 남은 자들, 그 종들이 들어가는 자리. 곧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보면은 14만 4천인들이 들어가는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을 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화시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시, 곧 양자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9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양자의 씨, 아들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천국에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약속을 받은 자, 그 씨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약속의 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의 씨는 뭐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감춰놓았던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드러낼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드러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분별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약속의 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배옷을 빨아서 남은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되는가 아니면 또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되고 못 되고 종들도 못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서 그런 자들이 되어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려내는 그러한 성경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잘 알아서 또 소유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남은 자손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들어가든 올라가든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들어가든 우리는 그래야만이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좌편 우편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사야서 1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 곧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을 언제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일을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기절에 동역자들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 이하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라고 로마서 4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4절에는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럼 뭘로 여긴다고요? 빛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은혜가 아니라 빛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빛을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다 맡긴 것 같다라면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그리고 타국에 갔다 돌아올 때에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갖다 묻어버렸더라. 감춰놨더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감당치 아니하면 이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었던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나눠주신다 이 말이에요.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를 남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하나님 품으로 안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직책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 무엇을 화목케 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 그 말씀과 화목케 하는 것. 그 말씀을 또 전해서 그 말씀 안에 들어오라. 또 모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물의 사명, 어부의 사명을 또 말씀도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깊은 데 가서 구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던져라. 던져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곧 구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직책을 받았으니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너희는 놀지 말고 쉬지 말고 나가서 전해서 너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위대한 말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일,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증거할 것을, 또 증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 다음과 같으니라 라고 본문 4절에서부터 5절부터 4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죄를 졌더라도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복음의 사명을 받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은 죄, 지나간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다 회개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말씀, 창세전에 감춰놓았던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날 후로는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창세부터 감춰놨던 그 말씀 받은 후로는 받기 전까지 있던 죄를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 창세부터 감췄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받고 죄사함을 인정치 아니하는 그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브리 10장 12절 이하에 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제물의 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가 제물이 되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우리 예수님이 비열하시던 말씀을 그걸 깨닫고 창세부터 감췄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소유해라.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지나간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해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브리서 10장 15절 이하에 또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장사전에 숨겨놨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뭐예요? 여기서 그날 후로는 그 말씀을 깨달은 후로는 우리 마음에, 저의 마음에 예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생명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죄와 저희 불법을 우리 예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에 나와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그 죄를 자복하고 죄 회개하는 거예요.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모여서 또 이렇게 회개하고 이 자들은 뭐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야? 이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본문 9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이겠냐 무할례자이겠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믿음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 표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어장의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려 할례를. 여기서 너희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할례는 두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 이전의 할례가 있고 율법이 세워진 이후에 할례가 있습니다. 남자는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할례, 곧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할례는 뭐냐? 모세가 세운 그 율법 이후에 받은 그 할례가 율법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로마서 4장 12절에 또 말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도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고요 육신의 할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모세가 율법을 세운 후에 할례 받은 것이 육체의 할례시고 그 이전에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 받았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믿음의 증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남자라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와 또 여자가 나오죠. 남자라서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기도와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요. 여자라서 머리에 쓴 것을 벗거나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는 남자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 있고 여자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생활 하면은 머리에 써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신앙생활 할 때는 수건을 가리고 머리에 무엇을 쓰라. 안 그러면 안 쓰려면 깎으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머리를 기르거나 쓴다는 것은 율법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깎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에서 탈피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라. 종의 신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라. 바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고린도서 14장 34절에 또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 우리 육적 우리 인간들의 여자 남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율법 신앙생활하는 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발언권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말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하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의 아래 있어서 종으로 팔았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 초등 학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신앙에서 우리는 탈피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본문 14절 16절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뭘 이룬다고요? 진노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것에는 죄와 범함이 없는 그런 세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라고 로마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뿐이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 율법에 속한 자나 율법에 답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후사나 믿음의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말씀 또 계획하며 이루어놨던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소유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거기 올라가든지 지상 재림할 때 거기 들어가든지 하라고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눌게요.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절로 16절에 통하여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우리는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덧입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 창세전에 감추었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을 맞이하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